모세에 대해서 오늘은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그 출생이 좀 기이하죠. 원래 그 당시에 바로가 명을 내려서 히브리 사람 아들은 다 죽여라,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부모가 거기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쭉 보니까 그 부모가 아이를 낳고서 3개월을 키웠어요. 더 숨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갈대 사이에 뒀다고 그랬죠. 근데 마침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날강에 나왔다가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보고 시켜서 가져오라고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이거 히브리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그때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공주에게 이제 그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라. 그래서 결국 모세는 애굽 한 복판에 그 바로궁에서 이제 자라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다 죽이려 했지만 하필 그 바로의 딸, 그 공주, 그 딸이 거역하고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 그 남자를 키우게 되었고, 더구나 그것을 어머니가 키웠다 이거예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결국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그거예요. 만약 이때 바로의 그 딸이 아니고 공주가 아니라 만약 히브리 사람이 그걸 봤다면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만약 또 그 애굽 사람이 봤어도 계급이 낮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평민이 봤으면 소용없는 것이죠. 그럼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오지 않았다면, 목욕하러 나가려다가 오늘 가지 말자, 그래서 막 안 갔다면, 그러면 이 모세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또 근데 목욕은 하러 왔는데 목욕에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볼 수 없었다면, 또 만약에 그걸 봤어도 뭐 저런 게 있나 하고 별로 그 호기심을 갖지 않았다면, 그래서 보았더라도 시녀를 시켜서 가져와 봐라 그렇게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뚜껑을 열어봤는데 그때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보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이렇게 이제 버려뒀나 보다, 그러고 그걸로 끝나고 그냥 불쌍한 마음이 그때 들지 않았다라면, 또 그리고 만약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도 이 바로의 딸이 공주가 용감무쌍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즉 아버지의 명을 그가 두려워했다면, 그리고 이때 만약에 그 누이가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아이를 혹시 키운다 하더라도 이집트 애로, 애굽 애로 키웠을 거예요. 근데 그 누이가 따라갔어도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 아닙니까? 모두를 다 죽이려는 바로 그 원수의 딸 공주, 그걸 가서 용감하게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 누이가 주저주저 했다면,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공주가 싫어, 막 이랬다면, 유모 필요 없어, 우리는 많어, 그러고서 이제 갔다면, 이 모든 거 적어도 지금 제가 얘기한 10가지 정도 이런 게 다 맞아 들어가야 결국 이게 다 들어가서 모세는 그 죽음 한 복판에서 보호받게 되고, 더구나 친어머니 밑에서 히브리인 교육을 받게 되고 양육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절대적으로 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좀 달라. 우리가 볼 때는 것이 굉장히 이때 만약에 히브리 사람들 또 이 모세의 부모가 볼 땐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나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절망스러운 일들은 있지만 결코 우리에겐 절망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현재 좀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좀 힘듭니까, 여러분? 해결에 좀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고 좀 한숨이 자꾸 나옵니까? 이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라. 하나님께는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히려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 동안에 앞으로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이제 일정 기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주 큰 어려움이 도저히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우리가 한숨 쉬는 일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숨 쉰다는 것은 사실은 불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한숨을 쉽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대신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했죠. 우리가 한숨 실컷 다 하시고 한 2시간 정도 한숨 다 쉬고 놓고서 그때 하나님 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떻게 그랬어요? 한숨 쉬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제 이 애기가 이렇게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갈대 상자에 있다가 그러면 이제 굶어 죽겠구나. 부모가 이제 어째 더 키울 수는 없고 만약에 그래 자꾸 그러면 또 걱정하게 되고 얘는 못 먹게 되고 이제 죽게 되고 그럼 우리 어떻게 돼? 자꾸 그러지 말고 얘를 갈대 상자에 집어넣으면 이제 못 먹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바로 연결해야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한 2시간쯤 혼자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 다 빠져 그럴 때는. 바로 그런 상황. 이번에 나 등록금 못 내서 학교를 못 갈 테니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이래야죠. 예. 이러다 나 못 가니 어떡합니까? 이래야지. 이제 학교도 못 가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고 이러다가 뭐가 그럼 나는 뭔가 이렇게 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 여러분 한 5초 이내에 자신의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 이번에 직장에서 잘못하면 나 쫓겨날 텐데. 그럼 이제 뭐 먹고 사나?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되나? 또 다른 요즘 직장들 하기 어려운데. 이러지 말고 직장에서 나를 쫓겨나면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래란 말이에요. 바로 연결하란 말이에요. 한 5초 이내에 연결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태어났고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 다음에 그는 사실은 좀 자신이 구원자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장성한 후에 이때 보면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이때가 40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바로궁에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감췄다는 거예요. 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여번에는 히브리인이 싸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째서 동포끼리 싸웠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얘기하기를 너를 누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이 탈로 됐다다. 그래서 15절에 바로가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래서 모세는 도망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40년 동안 바로 궁에서 자란 모세는 어느 날 자기가 민족의 해방자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자기의 출생이 기이하고 현재 자신의 위치가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모든 학문을 다 배워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우리 사도행전 7장에. 그리고 모세는 이 40년 동안 자라면서 바로궁 항복판에서 애굽인이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다 그는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어머님이 히브리 어머님의 그 영향을 받아서 민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민족 구원에 있어서는 가장 가능성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 그러나 실제는 어떻게 이 민족을 구원합니까? 그가 군대 통솔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요, 또 이스라엘 무슨 팀을 조직한 것도 아닙니다. 기껏 그는 애굽 사람 한 명 죽였고, 또 그나마 그것도 탈로가 날 정도로 어설픈 일처리. 그게 다입니다. 그게 했던 게 그게 다예요. 마음은 있었겠죠. 그러나 대안은 없었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민족 구원은 고사하고 당장 자기 목숨 구하는 것부터 급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설득해가지고 조직화해서 싸울 만한 상황이 아니라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죠. 빨리 도망가. 그래서 그는 광야로 가게 되었고, 이제 거기서 21절에 보면 거기에 그의 딸 십보라와 그 결혼하게 되었고, 거기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안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거죠.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40년을 거기에서 머물었다고 그래요. 40년을 광야 생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는 광야에 있으면서 자신을 많이 돌아볼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봤을 때 자기가 얼마나 무모하고 한심했는가. 스스로 생각해도 참 부끄러울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 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한번 히브리 사람을 구원해 보려고. 그랬지만 결국 애굽 사람 한 명 죽인 거, 그것도 몰래 죽인 거. 근데 그나마 탈로가 났고, 또 그것을 알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그를 우리가 언제 당신들을 재판관으로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그랬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그럼 독립운동인가? 그럼 매일 한 명씩 몰래 죽이는 거 이 방법인가요? 몰래 한 명 죽이는 거? 아니 원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건가요? 한 명 죽임으로부터 시작되나? 근데 왜 지금 도망 나와서 내가 양들을 돌보는가? 꿩 대신 닭인가? 이스라엘 민족 돌보는 대신 아쉬운 대로 양들이나 낙타라도 돌봐야 됩니까? 이때 그는 자기 혈기만 믿고 자신감에 꽉 차 있었어요. 자기가 뭐라도 된 듯이 나선 것입니다. 그 마음속 깊이 갖고 있는 그 우쭐됨, 그 교만함. 여러분 이거 보통 실패가 없이 잘 풀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탁 들어가고, 또 원하는 게 잘 풀리고, 직장 잘 들어가고, 연봉 높고, 결혼도 잘하고, 자식도 잘 낳고, 예를 들면 쭉쭉쭉쭉.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나는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나와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 명 죽였고, 그게 탈로 된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원래 모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였죠. 자기가 나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까짓 거 좀 했다고? 모든 것이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자기가 사실은 바로궁에 있었던 것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또 누나의 정말 목숨 건 그런 간구가 있었던 거고, 또 부모가 그를 3개월간 아주 그냥 목숨 걸고 키웠던 이런 것이 섞여갖고 그가 그렇게 됐지, 자기가 특별히 잘나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어느 정도 뭘 만들어 주시면 이제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고, 그게 바로 모세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전거는요, 숙달되면 어떻게 되죠? 자전거는 이제 처음에 탈 때는 뒤에서 잡아줘야 돼요. 저는 자전거를 좀 탈 줄 몰라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 남계에 갔을 때 우리 선교사 한 분이 중국에서는 자전거를 타야 된다고. 그래서 배워주러 이제 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뒤에서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자전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주다가 싹 손을 떼는 거예요. 저 탈 것 같으면. 그럼 혼자 이제 마음 놓고 가다가 어느 시간에 보니까 안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아, 내가 이제 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데 저는 뭐 손도 놓기 전에 이제 계속 안 돼가지고 그만뒀어요. 근데 자전거를 어느 정도 타면은 손 놔도 돼요. 예? 그리고 진짜 잘 타는 사람은 막 손도 놓고 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번지 점프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잘해도 끊으면 안 돼요. 그거는 워낙 잘 뛰어. 예. 폼이 너무 좋아. 그렇다고 해서 그거 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어느 건 놓을 게 있고 놓으면 안 될 게 있는데 바로 우리가 절대 놔서 안 될 게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져서는 안 돼요. 이 은혜의 줄이 여러분들 끊어지면 안 되고 그게 막혀서도 안 되고 조금씩 내려오는 것도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어야지. 이제 나 원하는 시험도 됐고 원하는 직장도 들어갔고 뭐 결혼도 했고 일정하게 월급도 받고 뭐 이제 나는 뭐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 있겠는가. 이 정도 살면 됐지. 이렇게 뭔가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모세의 생각입니다. 그건 곤란한 거예요. 이 생각을 버려야 되고 이 생각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부터 중단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이유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다 살았는데 지금 번지점프 자기 전 1000번 했다 이거죠. 이제는 이제는 워낙 익숙해 떨어지는 거.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걸 알아야지. 이제 이 정도 돼서 시험도 붙고 어렵다는 시험도 되고 뭐도 되고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돈도 모았고 뭐 자기가 다 되고 건강하고 그럴 때 그렇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유능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모세가 유능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건 내가 다 준 건데 그거. 그 사람 말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꼭 썼지.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꽉 찬 사람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이때 사용될 수가 없었어요. 본인은 이제 자기를 믿었죠. 내가 이 정도 히브리인 중에 최고의 교육이 있었고 모든 조건 중에 최고였습니다. 모세의 실수는 오늘날도 우리 흔히 보여집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또 내가 어느 포지션을 얻었고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뭐 연봉이 높고 또 나는 경험도 많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그러니까 나는 잘할 것이다. 스스로가 자기에게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이런 자는 이제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거품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거품을 빼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만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지금 나는 어느 정도 낮아져 있습니까? 열등감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기가 낮아져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단 1분 1초라도 나는 없다면 나는 망한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러한 고백을 나는 철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나는 오직 이 시간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이런 자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광야로 갔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 처박아 놨다가 드디어 이제 때 빼고 다 뭐 거품 다 빼고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신기한 것은 떨기나무가 불에 탔는데 이상하게 불에 타면 나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아니 불이 꺼지든지 불은 잘 타면서 나무도 같이 그대로 있어. 이 신기한 광경 그를 보러 갔을 때 4절에 오는 걸 보시고 모세야 모세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요. 그리고 내가 비록 사람을 만나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7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상황 원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언제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그리고 많이 들어주신다면 왜 응답이 없는가? 벌써 몇 년째인가?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심정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다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제 인도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처음에 모세 갔을 때 4절에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름을 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름 많이 안 부르다가 탁 보면 순간적인 이름이 뭔가 요즘 그래. 나이가 좀 들어서. 자, 이 시간을 빌어서 얘기하겠는데요. 제가 혹시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관심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지 마세요. 늘 매일 기도하는 사람 이름도 어떤 때는 잘 떠오르지도 않을 때가 있어. 특별히 애기들은 더 몰라. 애기들은. 이름이 그 이름 갖고 걔 갖고 모르겠어요. 예. 저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응답은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우리를 꼭 맞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일찍 해주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생을 통해서 봤죠.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이 깊은 경륜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내가 지금 몇 년째 기도했는데 뭐 응답이 없다. 그래갖고 삐쳐가지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거와 하나님의 생각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볼 때 어떤 계획이 있어요. 요걸 믿는 거를 이렇게 믿는 사람을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그분께 달린 것입니다. 그걸 가장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 나보다 머리가 훨씬 좋으시고 나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이 이제 적당한 그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너무 아마추어적 이런 이제 얘기는 우리가 교회 다닌 지 벌써 한 3년 이상 되면 이제는 그만하셔야 돼. 왜 이러십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불렀고 자 그래서 이제 인도에 내게 되리라 10절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다음부터 모세가 5번 얘기합니다. 5번. 근데 우리는 이제 그래서 그 11절부터 시작해서 4장 17절까지 5번 모세가 얘기하게 되는데 이 5번의 핵심 뭡니까? 안 하겠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 가서 구하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모세가 생각할 때 이건 있을 수도 없어. 모세는 이 지금 바로 궁이 어떤지 그 권력이 어떤지 바로의 군대가 어떤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자기가 끄집어내?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끄집어낼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벌써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리고 자기가 이미 옛날에 시도해봤잖아요. 하다가 낙심하면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하다가 낙심했을 땐 그 다음에 잘 올라오기 어려워요. 내가 나름대로 뜻을 품고 뭘 좀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 다음에 다시 하라 그러면 잘 안 돼. 사람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낙심하게 되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모세가 이제 5번 물어보는 건 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데 이제 도망가려고, 회피하려고, 싫으니까 이거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11절이죠. 3장 11절에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예. 그는 40년이 지난 동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좀 할 줄 알았죠.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자기 손을 빌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 스스로 믿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는 이제 완전히 풀이 죽었고, 풀이 죽다 못해서 완전히 이제 끝났어. 그거는 삼각 0%. 자기는 이제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 자신이 없어. 그런 거는. 예. 그럴 때 그래서 이제 못하겠다는 건데, 이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능력이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되는 건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럴 때 이제 이 모세 입장에서는 도대체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15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것이 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자신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원래 여호와가 무슨 뜻이죠? 주인, 그 뜻이잖아요. 주. 온 우주의 주다. 그러니까 나보고 좀 가서 구하라고 그랬는데 당신 누굽니까? 나는 창조했고 온 우주에 있는 주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신을 얘기하죠. 영원성. 그래서 너 장로를 모으고 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해라. 장차 있을 일을 얘기하시죠. 통치자인 것을 얘기하는 거. 장차 있을. 그래서 네가 그 19절 같은 데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에게 보내리라. 근데 너희들이 나갈 때 보내줘서 참 은덕에 감사합니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승리자로 나가야 된다는 거. 그들의 폐물을 다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빈손으로 나가면 실패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일 때 승리자는 약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가되 승리자로 나가야 된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들을 물리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을 통하여 결국은 내보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는, 역사를 주장하는 바로 내가 전능자 하나님, 주인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난처하죠. 떠나고는 싶고 이거는 하기는 싫은데 내가 바로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해라. 그 세 번째 질문 4장, 그 모세가 있잖아요. 참 이런 거 보면 말을 이렇게 머리가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자기 둘 사이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안 받아들이면 어떨 거냐. 그 사람들이 이건 굉장히 그래도 이유가 되잖아요. 내가 해도 안 받아들여서 나 못 끄고 나오면 되겠죠. 그들이 만약에 믿지 않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럴 때 너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로 또 손을 갖다가 품에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생기고, 또 하수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9절 이 두 이적도 믿지 아니하거든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막 이것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바로 그러한 그분이 이끌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이적을 통해서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손에 나병, 하수가 피가 되고 피가 하수가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유지하는 이런 모든 이적을 보이는, 이걸 통하여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그들을 이제 말을 듣게 하겠다 이것입니다. 모세는 이쯤에서 이제 떠나야 되는 겁니다. 다 했거든요. 지팡이 뱀도 하고 손에 나병도 들었다가 없어졌다가 하수가 피까지 돼. 요 정도 하면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모세가 10절에 좀 할 말도 없고,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 번째, 말을 못할래요, 제가. 말이 어눌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는 좀 이유가 돼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합니까? 또 당신은 또 누구십니까? 그 이 백성들은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세 가지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할 얘기도 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그럼 뭐 말 잘하는 사람 뽑는 겁니까 이게? 이건 이제는 중요 사항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서 이제 바로한테 얘기하는데 말을 못하면 무슨 문제? 예를 들면 뭐 개구리가 이제 임할 거다 이런 걸 뭐 개구리 와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개구리가 말을 예를 들면 떠듬떠듬 뭐 개구리 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래도 괜찮아. 개구리 오니까. 그럼 뭐 멋있게 개구리가 뭐 성에 들어옵니다. 뭐 입성하니까 뭐 피해야 돼. 뭐 말을 뭐 청산유수할 필요 뭐 그럴 필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오면 오고 파리 와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중요 사항이 아니야 이미. 그랬을 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정말 어떻게든지 회피하려는 그에게 또 말씀하실 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 못하는 자, 우리 벙어리잖아요. 또 이런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 내가 다 된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11절은 때때로 장애인이라고 해서 요즘은 이제 막 검사를 막 해가지고 이거 좀 장애인이 될 것 같다. 그래갖고 막 얘가 이거 나와도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해서 막 낙태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낙태시키면 안 되죠. 우리는요. 그거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맹인도 허락하시고 말 못하는 자도 여기 보니까 말 못하는 자는 못 듣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장애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러고 본데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그 생긴 모습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키가 어떤 사람 작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외모 때문에 아니면 어떤 피부가 자기는 좀 왜 까만가 부모님들은 하얀데 왜 나만 혼자 까마냐 아니면 또 뭐 어떻게 됐느냐 또 내 눈은 왜 그러냐 부모님 눈들은 다 큰데 왜 나는 눈이 조그마냐 뭐 자꾸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 없이 여러분 곧 지은 거죠. 여러분의 그 거울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그 모습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눈은 요 정도로 얘는 눈은 요만큼 크게 하는 게 좋겠다. 코는 한 요 정도고 귀는 요 정도 크게 할까 작게 할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게 그냥 어떻게 태어나 보니까 키가 조그맣게 태어난 게 아니고 얘 키는 1m 한 50으로 정하고 얘는 53, 얘는 57, 얘는 뭐 1m 얘는 80, 얘는 1m 90으로 하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이거 나된 건 내 온몸은 하나님의 손길이야. 작품이야, 나는. 완전한 나의 작품. 하나님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기도 할 수 있거든. 턱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이유가 있고 감사로 받아야죠. 감사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말 못하는 거 괜찮다 이거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이름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말 못한다고 해서 아까 같이처럼 이가 와. 뭐 예를 들면 말이 잘 안 통해서 팔이 날라와요. 뭐 이런 걸로 지금 되는 게 아니야. 진짜 날라오는데 뭐 급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다 한 거 아니냐.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지라.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모세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니 하나님 판단해서 넘어가라는데 뭘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 결국 그냥 못하겠다 그 뜻이죠. 모세는 계속 이것을 피하고 싶었어요. 물론 이해가 되죠. 자기 이미 한번 뜨거웠다가 자기가 낙심하고 말이죠. 그럼 다시 하고 싶지 않거든. 사람이 제일 문제는 낙심된 게 제일 문제야. 그거 일으킬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 서울역에 뭐 이렇게 노숙인들 있잖아요. 한번 낙심을 하면 잘 못 일어나는 거 한번. 낙심하기 전이 중요해. 한번 낙심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도 한때 뜨거웠어요.
그러나 40년의 세월이 지났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잖아요. 40년 동안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 낳고 생활에 안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더구나 그는 바로가 누군지 알아.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바로의 군대를 다 알고 있어요. 물론 그가 혹시 오늘날처럼 많이 돼서 무슨 하나님 총 같은 특별한 신무기를 주면서 총, 그리고 한 300명 정도를 보여주면서 총을 다 무장시켜 갖고 얘들 데리고 가서 해라. 혹시 그럼 될까? 예. 이 사람들 뭐 바로의 군대들이 막 칼 갖고 막 이럴 때 총으로 하면 이기니까. 혹시 뭐 그런 거? 대포라도 한 뭐 몇 대 주면서 전차? 그것도 아니고 가서 이제 가라. 그러고서는 17절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가라.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계속 피하고 싶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게 우리와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각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신다. 그걸 알고 있는, 물론 명확히 하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거 뭔지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들은 모세에게는 민족을 구원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뭐예요? 우리는 온 열방을 구원시키는 거. 그 우리 구원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이제 이어받아서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대신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할 우리가 나타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알지만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각각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내가 알지만 어떤 경우 나는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밀쳐뜨리면서 하나님 이걸 원하는 걸 아는데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깊은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가서 사람들을 돌볼 텐데 그들이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열매가 없을까봐. 또 나는 자꾸 말을 못한다. 즉 나는 은사가 없다. 그런 일을 하기에 나는 적합하지 않다. 모세가 얘기했던 말을 못합니다. 같은 개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뭘. 그러면 아니면 이제 정말 솔직하게 딴 사람 시키시오. 하기 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따르겠습니까? 따르겠습니다 이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세처럼 나는 이걸 피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하나님 분명히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그걸 지금 계속해서 피하고 있는 거 아닌지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을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모세가 자꾸 이렇게 나온다면 내 생각엔 그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하면 안 되나? 다른 사람 쓰면 되잖아. 하나님께서 굳이 뭐 모세가 아니라 누구라도 쓰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왜 계속해서 이 모세를, 하기 싫다는 모세를 계속해서 명하시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 모세가 이때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워낙 이제 40년 동안 그는 정말 영적으로 죽어 있지 않았습니까? 신앙적으로 떨어져 있을 거고, 낙심됐을 것이고, 처음에 그 나섰을 때랑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럴 때 이 한 인간의 그 연약함, 그거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이때 모세가 이렇다면, 그럼 너 그만둬라. 막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뭐 이유는 우리가 뭐 알 수 없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귀한 일을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뭐 세습 있잖아요. 세습.
요즘 대형교회 막 세습하고.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거 잘못된 거고. 왜 근데 그 세습을 시키냐면 자기가 더 좋은 거니까. 부모,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나 보죠. 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 있지만 모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귀한 일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이 일을 부담스러운 일로만 받아들였고 하나님 볼 때는 이 일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 그를 부르시는 사건, 그리고 이렇게 그에게 명하시는 사건, 이것은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구원이에요. 모세는 그러니까 이때보다 80년 전에 그는 그 나일강가에서 갈대상자로부터 한 번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죽였을 때 바로가 잡으려고 할 때 도망감으로 두 번째 구원을 받았고, 오늘의 구원은 세 번째인데 약간 성격이 다르죠.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가 살고 있을 때 새로운 비전, 일거리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영적인 비전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죽은 것이지 뭐야 그게.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그냥 밥만 먹는 것이고 잠만 자는 것이고 그냥 양떼는만 치는 것이죠. 영적인 비전이 없는 사람,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건 본인은 자꾸 그거를 부담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축복이라니까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제가 디모데후서에서도 얘기했죠.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복음 때문에 이제 참수를 당하는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피하라 이러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너도 죽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왜요? 영광스럽기 때문에.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의 다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그 광야 여정에서 그들을 이끌 때 한 200만 300만 명 되는 그들을 이끌 때 그때 그가 빛나는 것이고 드러나는 거예요. 온갖 불평 다 들어가면서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수많은 사람이 불평하죠. 광야길을 가는데 물이 없고 음식이 없고 똑같은 음식 뭐 여러 가지 온갖 소리 다 들어가면서 10명만 모여도 불평이 있기 마련인데 그 많은 사람을 끌고 가면서 또 어떤 때는 함께 일했던 그 지도자급에 있는 250명이 대항하고 뭐 당신이 뭐냐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런 일도 당하고 여러 일 당할 때도 그가 그러면서 끝까지 그들을 이끌고 나가는 모습. 이게 모세의 다음입니다. 그의 온유함이 드러나고 또 그의 참음이 드러나고 그의 인내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드러나고 이 사명이 없었다면요. 모세가 이 땅에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모세 만나겠죠? 만약 이때 이제 모세가 이런 사명이 없이 그냥 살았다 갑시다. 그래서 장인 집에서 거기에서 이제 양떼 돌보고 나기도 해서 양도 많이 돌봤어요. 그의 인내를 가지고 양들을 잘 돌봐서 양들도 많아지고 또 소도 많고 막 그래. 우리가 천국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무슨 얘기하겠어요? 모세를 만나면. 아니면 그런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애굽 사람 그때 한 명 죽이고 묻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때 민족 구원하려고 했던데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결국 그 마음은 그냥 숲으로 돌아가고 그 양떼들과 지내다가 오셨군요. 우리가 언제 뭐 물어볼 수, 그 정도밖에 더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모세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만약 천국 가서 모세만 그때 그 수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뚫고 나왔는지, 나오다 막 홍해를 만나게 되고 막 그때 좀 심정이라든가 할 얘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때 이러한 사명을 받지 못했다면, 이러한 부르심이 없었다면 모세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처럼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살다가 죽은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은 지금
어땠습니까?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영적인 비전이 있습니까? 내가 요일하다가 죽어야지. 내가 요일하다가 내가 이 땅에서 요구하다가 이제 주님 만났을 때 내가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각자 그런 영적인 비전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고 힘들죠. 물론 지금 이제 바로한테 들어가서 당장 바로한테 욕먹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 욕먹고 뭐 다 그렇게 되는 거고 힘들고 말 안 듣고 불평 이제 그 일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은 모세가 이때 그러한 비전을 얻은 것처럼 나는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안 하고 만약에 죽는다면 그럼 나는 얼마나 억울한가? 억울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난 너무 분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지금 왜 숨을 쉽니까? 왜 어제 나는 잠을 잤고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났으면 무엇을 위하여 내가 먹고 자고 눕고 그러냐 이거죠. 만약에 이러한 꿈이 없다면 그렇다면 광야 40년의 연장입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의 연장의 삶이에요. 그냥 쉬는 거 좋아하는 거냐. 쉬는 거. 이 땅에서 일하라고 하나님 보내셨는데 자꾸 쉬려고 만들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 자꾸 쉬기만 하려고 그래. 즐겁기만 하려고 그래.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 온 세상을 책임질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고생을 마다하면 안 됩니다. 편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를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젊음을 들이든지 내 생을 들이든지 한번 자기가 좀 보람 있는 일 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시간 보낼까 봐. 시간과 내가 같이 가야 되는데 시간아 흘러가라. 나는 그저 그럭저럭 하루하루 지내겠다. 이건 우리가 타는 불못에서 주께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뭐 굳이 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이름 갖고 살아도 돼.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주님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다 한 달란트 이상을 다 주셨는데 나는 이런 면에서 내가 남겨놓는 것이 무엇인가? 더 쉬운 얘기를 한다면 왜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러한 영적인 비전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짐승이 사는 거와 내가 사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러면서 다시 한번 나는 도대체 왜 살며 왜 나는 지금 대학생이며 왜 나는 지금 직장인이며 나는 왜 지금 가정주부며 도대체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이렇게 나 오늘 생을 마쳐도 후회하지 않겠는가? 이걸 부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거리,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한 어떠한 비전, 이것을 부담이 아니라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을 내가 얻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뛰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불평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일을 시켜주는 것만 너무 감사해서 내 남은 생 여기에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남은 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모세는 사실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살린 것입니다. 혹시 나도 광야에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광야 40년의 연장이 아닌지, 나는 도대체 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가? 이대로 살다 죽어도 되는 건지, 지금 나는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